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 회원으로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도를 해요. 야, 교회 가자. 야,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이름 하면 야, 우리 갈릴리 교회 가자. 자, 이 말을 듣는 상대편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은 교회 가자라고 하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물, 이 예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교회 예배당, 이것을 교회라고 이해할 거예요. 교회가 어딨니? 저기. 어느 교회는 어디 있고? 저기 있고. 그 교회는 어디 있지? 저기 있고. 이렇게 교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그 건물을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했고, 또 우리도 딱히 갈릴리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뭐하니까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에서는 사실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당, 교회당.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 교회당이라는 이 말이 사용되어졌고, 그것이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라고 말했던 것은 실제적으로는 교회당이고, 어떤 면에서는 예배하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작게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교회이고, 특별히 우리가 의미하고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과 관련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혹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실제적인 교회의 의미와 또 그것이 잘못 이해되어진 교회당과는, 예배당과는 좀 구분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셔요. 오늘 여기도 있는 것처럼 모으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는데, 언제까지 보존하실까요? 네,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가 올 1월에, 그리고 또 제 동기가 지난해 7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요즘 개척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마음의 계획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아 개척을 했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즐겁게 목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동기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에 저도 한 2주 동안 새벽 예배 마치면 바로 가서 새벽 2시 돼서 돌아왔어요. 인테리어를 저희 동기들이 직접 했거든요. 바빠요. 예배당을 꾸미는 것도 바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전도를 하는 일들이나 또 목회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나 모든 것이 다 바빠요. 그렇게 바쁜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가 교회를 세운 것일까요? 눈으로 볼 때는 그 목사님,
이름도 참 특별해요. 김권능이에요. 권능 있게 교회를 세우세요. 김권능 목사님. 또 제가 아는 강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지요. 돈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빌려오든 어쨌든 자기 돈을 내고 또 자기 노력을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혼자 안 되면 뭐 동기들 혹은 온 가족들 손길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통해 교회를 세워요. 누가 세운 거죠? 예, 사람이 세운 게 맞습니다.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김 목사가 세웠다 혹은 강 목사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그 일에 온전히 사용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때에 이것을 잘할 수 있는가 하면 이후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또 때로는 재정적이던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려움이 다가오던 때로는 정말 존폐의 교회가 없어지냐 또 유지되느냐 하는 이런 위기 앞에 섰을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지런히 뛰어다니죠. 목사님도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또 사모님도 그 교회 성도들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죠. 그러나 정말로 그것을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그 교회를 유지시키고 보존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결코 우리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웠으니 내 것이다. 혹은 내가 세웠으니 우리가 힘들여서 우리가 헌금해 세웠으니 우리 교회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만약에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목사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뒷짐을 지실지 걱정이 돼요. 그래? 네 거냐? 그러면 너가 한번 해결해 봐라.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고 말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때로는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오래 다닌 사람, 또 때로는 무슨 이제 원로 목사님, 또 그 후임 목사님, 뭐 이렇게 표현들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의 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서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서만 성도들이 모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서만 보호되고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하듯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이상적인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의 정말 이상적인 모델 그것을 생각할 때 꼭 이 성경 안으로만 끌고 들어가서 그래 이게 이상적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대로 세워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세워졌냐? 세상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교회에 관한 우리의 이야기는 매우 실제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해서 성경의 틀을 벗어난다거나 성경의 가르침과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현실 가운데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제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방송 매체라든가 혹은 또 교회 교단 소식지라든가 통해서 다 아시고 있는 이야기니까 보편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주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정말 홍역을 앓고 있어요.
대략 그 문제들은 이렇게 됩니다. 돈 문제, 혹은 여자의 문제, 혹은 이 명예에 관한 이러한 문제예요. 교회에 참 듣기 거북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세습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게 도대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세습교회 목록을 작성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단체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사실 생각해보고 또 그리고 문제가 나는 교회들을 이렇게 좀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참 믿기 힘들고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지만 결국은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사실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교회,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교회도 아드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세습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후임으로 온 아들 목사님하고 힘을 합해서 성도가 늘고 그리고 또 부흥이 되고 성전 건축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혀 뭐 세습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결국은 그러한 이야기들과 문제들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기준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들을 문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낙도, 오지, 저 시골, 아니면 저 섬마을, 거기에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 교회 몇 성도 있지도 않지만 그 교회를 어떻게 정말 유지시켜 갈까 하는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분의 아들이 서울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교회 내 그 본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렇게 결정한 그 아들 목사를 향해서 누가 과연 세습이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서특필될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목사가 어디 있느냐,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누리던 것들, 기득권들 다 포기하고 정말 시골 교회로 몇천 명 정말 그 목회하던 그 목사님이 작은 교회로 10명 또 어른들만 계시고 비전이 없다고 말하는 그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아마 대서특필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실은 그 안에의 개인적인 욕심과 그리고 특별히 이 물질의 문제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그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기준 이하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 이것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교회를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한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목회의 방침이나 또 그것에 동의해서 이 교회를 정말 굳건히 세워가고 계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려요. 제가 이곳에 오면서 아무런 조건이 없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역제를 찾아서 전별금이니 혹은 정말 오는 후임 목사가 나가는 목사님의 생활비나 혹은 집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지지 않는 교회가 몇 없거든요. 제가 그런 상황에 들어왔다면 제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결국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처럼 내가 정말 뼈를 묻을 교회, 또 내가 사랑할 교회 생각해서 이 봉사나 혹은 또 이 가운데에서 사명을 느끼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 면에서는 표현이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정말 내 교회라고 생각해서 정말 재산에 대한, 또 교회 재산에 대한 어떤 내 몫을 챙긴다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깊은 곳에 우리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비록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정말 수고하고 때론 파지를 줍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또 SOS도 사업을 해가면서 그렇게 세운 교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고와 내 노력, 내 헌금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나를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일 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여러분들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교회에서 어떠한 이익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싸우는 이러한 일들이 없는 거죠.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가 팔리고 또 사고하는 문제들, 물론 기본적인 거야 당연히 집세, 월세,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실제로 매물로 나오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가슴 아픈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닐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어찌됐거나 이렇게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시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는 이러한 교회의 구성원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 각자 개인의 교회,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와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나가 일하면서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지치고 상하고 깨진 마음들과 영혼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이곳 교회에서 말입니다. 또한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긍지감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 긍지와 함께 더불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대략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모든 교회는 유니온 처치라고 합니다.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된 교회. 아마 저를 눈 동그랗게 뜨니,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교회가 하나라니요? 이름이 벌써 갈릴리 교회, 예준 교회, 새서울 교회, 이사간 금천 교회, 무슨 교회, 저 샘물 교회, 지금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 동네 이 작은 데도, 교회는 많아요. 그것만 있나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여의도, 순복음,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 맞습니다. 하나 맞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다른 교회처럼 보이는 데는 약간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강조하는 신학 사상이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어떤 교단은 이 부분을 더 강조해요. 그렇게 해서 나눠진 교회가 장로교회 혹은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눈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예수교 장로교회와 기독교 장로교회가 나눠져요. 그래서 예장, 기장 이렇게요. 그리고 이 예장 가운데에서도 세계 교회 협의회가
라고 하는데 참여하냐 마냐에 따라서 참여하자라고 한 통합 측과 우리는 교회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한 합동 측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나 이렇게 나눠졌다 하더라도 이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신조들과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함께 믿고 있어요. 함께 이 성경 가운데에 나와 있는 진리들에 대해서 조금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이름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지만 그러나 한 교회인 것이죠. 물론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나눠진 그러한 교회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인가?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느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베드로, 요한 혹은 바울, 이러한 이들이 속해 있던 이 초대교회의 그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그 뒤에 어거스틴이나 혹은 루터나 칼빈 혹은 요한 웨슬레, 요나단 에드워즈, 스펄전, 기타 등등 이렇게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성경적인 모습대로 교회를 유지시켜 온 바로 그 줄거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 교단별로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 나눠 놓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한 무리로 보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로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적 가르침에 따르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예요. 사도적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좀 더 많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12사도와 또한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그때에 세워놨던 그 교리와 그리고 또한 그 믿음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수해서 믿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죠.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고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그 고백들에 대한 우리도 그 고백을 인정하고 믿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들의 믿음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그러한 신학적 교리들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거죠.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도 있었던 이단들과 끊임없이 싸웠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추려냈기 때문이죠. 목숨을 내걸고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했습니까? 성경을 믿었고 성경대로 살았고 성경 이 모든 삶의 기준, 그 교리의 기준도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이 사도신경 혹은 이곳에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문과 다른 것들을 가르친다. 예를 들면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가르친다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신경이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을 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준, 사도들이 세워준 그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판가름을 해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사도의 그러한 말씀드린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니냐 하는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성경을 앞서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앞서지 못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뛰어넘어서 권위를 갖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이 전통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연조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해오던 법들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중세 시대에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오류를 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누구의 말이 있었는가 하면 교황의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을지언정 교황은 그 어떤 말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캐톨릭으로부터 종교를 개혁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을 정말 강조하다가 그 끝에 가서 말씀보다 이 사도신경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경의 권위보다 더 뛰어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저한테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성경의 권위보다 제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날도 저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고 할 때에는 그때의 기준이 무엇이냐? 사도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을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성경대로 행하느냐? 하는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서 교회의 한 공동체 회원이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시흥교회가 우리와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시흥교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름은 시흥교회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예요. 왜일까요? 거긴 천부교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죠? 박태선이 재림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아니한 성경 외의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재림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들과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이 가까이 있는 대순진리교도 마찬가지고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곳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도적 가르침을 무시하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는 한 교회, 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우리의 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동네 교회들 정말 검증되고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고 오히려 바른 교회라고 여겨지는 교회들과는 우리는 한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적 가르침과 함께 더불어서 그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교리적인 측면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55문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 무엇으로 교통할까요? 사랑으로 교통하는 거죠.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죠. 이러한 성도들 간의 교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렇듯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숙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속해 있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시흥삼동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다른 교회가 아닌 거죠. 같은 교회라고 볼 때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연합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안고 가야 되는 숙제인 거죠.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사도적 신앙을 함께 지켜나가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함께 일해가는 동력자예요. 그렇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동력자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내 교회가 잘하는 것, 이 한 가지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다른 교회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있어서 마음을 새기고 경쟁적이고 싸움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커다란 의미에서의 하나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하나된 교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지점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대형 교회들이 책망받는 부분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또 어떤 교회들은 일정 성도들이 처음 약속한 대로의 성도의 수가 차면 이렇게 교회를 나눠서 또 다시 분립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정말 잘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아직 결정한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잘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해볼 만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 비록 이름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진정한 신앙, 즉 사도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르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마치고 가시는 길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책 끼고, 그리고 어느 교회 분이다 알면 그래 가벼운 목례라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넌 너희 교회, 난 내 교회,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고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함께 도우며 해야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룩함이에요. 사실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좀 많이 포장되어 있는 게 있죠. 얼굴 표정이 거룩해. 당신 정말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누가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죠.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다녀서 거룩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운을 벗어던진 것,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의 거룩을 짐짓, 어떤 복장이나 어떤 그런 조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거룩을 조성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운을 입으면 좀 더 거룩합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가운을 벗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거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어찌되었거나 말투가 점잖다 혹은 행동하는 것이 점잖다, 이럴 때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예배를 가보면 거긴 정말 거룩해요. 제가 숙제 때문에 성공회 예배 드리는 곳을 가봤어요. 성공회는 거의 그 폼이 천주교와 거의 같아요. 천주교에서 하는 결혼식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뭐 이렇게 많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면 그 거룩한 그 성가도 그렇고 분위기는 정말 거룩해 보여요. 여러분, 그게 거룩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룩을 그렇게 포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거룩함은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움으로부터 거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실었던 그 책 요약한 거 보셨나요? 거기에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그 거룩 앞에서, 그 의로움 앞에서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거룩으로 우리가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드러내는 거죠. 거룩함은 무엇으로 완성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결국 매달려야 할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건 목소리나 폼이나 아니면 태도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채 할 따름이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 있다면 그 교회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머리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그때 비로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은 이 예배의 분위기가 뭐 좀 소란스럽다거나 혹은 이러한 것, 아니 그 교회 분위기가 활발하다거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은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의로움으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거룩의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그림자들,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정말 거룩해. 내 목소리가 얼마나 거룩한데.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그에게서 진정한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한 개인의 성화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도 모두가 함께 거룩성을 유지해 가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내 이익 때문에 혹은 어떤 누군가의 이익 때문에 갈라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있어서는 더더욱이 안 돼요. 왜? 정말로 거룩한 삶을 20년, 30년 해왔던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고 나면 그 거룩함이 깨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때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거룩함과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아름다운 풍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 때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일도 있어야 돼요. 의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위로하는 일들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일들도 있어야 되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들을 권면하여서 정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해 가야 돼요. 병고침 혹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아픈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정말 주인을 잃어버린,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던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돌아볼 때 그런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경쟁심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등 돌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거룩하지 않게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들, 특별히 거룩함과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들과 그 열매들이 날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더 큰 책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 이제 공부 말아야겠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셔요. 또 기도의 능력이 깊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깊을수록,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분일수록 그러한 거룩함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더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위, 높고 낮음이 사실 없지만, 그러나 어찌됐거나 직분과 직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 믿은 사람보다는 집사가, 혹은 안수 집사가, 혹은 장로가, 혹은 권사가 더 많은 책임들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 돼가는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 말이에요. 새신자가 왔는데 권사님들끼리 싸운다? 이건 안 될 일이죠. 왜요? 거룩함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발견해야 되는데, 사사로움 때문에, 개인의 감정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함커녕 오히려 분쟁과 분란을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 실수라도 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꾸짖듯이 말해요.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이 듣기 싫다고 해서 당신 왜 그런 얘기를 해, 이게 아니고, 혹여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좀 곱씹어 봐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지 않은 예수님, 그렇지 않은 하나님까지 욕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의 또 욕심이나 우리의 정말 그 탐욕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함이 뭉개질 때에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웃죠? 그것과 상관없이 창조 시대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들에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요.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누구의 말이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죄로 인해서 그것이 많이 훼손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훼손된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공교회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 피부가 까매? 난 하얘. 나는 노래. 넌 어느 만큼 배웠어? 그만큼 배웠어? 난 이만큼 배웠고 난 요만큼밖에 못 배웠어.
너 남자? 난 여자. 너 높이가 얼마? 그만큼 난 낮아. 얼마? 이러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갈기갈기 다 치잖아요. 그 기준들을.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 문을 들어오는데 기준을 세워서 많이 배운 사람들만 들어오게 한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얼굴 하얀 백인들만 들어온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남자들만 들어온다? 이게 아니죠.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보편적이고 공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 누구에게나 열린.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남자들에게만 열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남자들만 구원받으라고 얘기했습니까? 백인들만 구원받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남자들에게나 여자들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많이 배운 사람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나 어린아이들에게나 모두 열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에게나 건강한 사람에게나 주인에게나 종에게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복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보편적인 거예요. 이러한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들의 그러한 선입관들과 우리들의 잘못된 이러한 양심과 우리의 기준 때문에 교회 안에서 때로는 당을 만들고 때로는 누구는 믿지 못할 만한 사람,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 이러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기준을 잡아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모든 차이를 교회 전체를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보편적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선교요. 여러분,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내가 가야 될 지역과 그리고 또 그곳을 딱 정해놓고 여기 아니면 안 돼라고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혹여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곳이라고 말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정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복음화될 그 당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오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였고 오히려 실수해서 다른 나라를 가려다가 우리나라로 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 한국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다. 실제로 그렇게 죽어가신 분들이 양화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한국 정말 냄새나고 정말 미개하고 나 여기선 선교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딴 데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갔더라면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날이 올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선입관에 내 입맛에 맞는 성도들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누구나가. 그런 면에서 보편적입니다. 보편적. 이러한 보편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교회이고 또한 보편적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때까지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그렇다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핏대 높여가고 손가락질 삿대질해 가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영의 전투로서
정말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러한 전투예요. 이 전투는 우리 개개인의 속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가 나누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그 거룩을 등진 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기분 좋은데 내 쾌락대로 교회 안에 생활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날 정말 인정하는 사람들, 혹은 또 성격 좋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분하여서 당을 짓거나 팔을 나눌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우리의 생각대로 세우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안에서 생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